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서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또 북쪽에 오늘 말씀에는 아수르가 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죠. 그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자꾸 애굽을 바라봤어요. 왜냐, 애굽이 강대국이고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살았었기 때문에 애굽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친애굽파들이죠, 거기가 많이.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져야 우리는 상태가 바뀐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 자꾸 우리가 무너지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뿌리 내린 것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데, 우리가 잘못 뿌리 내려진 것들이 자꾸 치유되어진다, 말씀으로. 그리고 잘못 체질이 기도를 통해서 바뀐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응답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과 육신을 자꾸 의지함으로, 일단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 자꾸 의지함으로 고통 속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신데 자꾸 바로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애굽은 뭐냐?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힘 있는 거, 다른 것. 하나님 위에 다른 힘 있는 걸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항상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거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 의지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나약하지 않고 힘을 얻겠느냐? 그러면 단계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24시 비밀 누려야 되죠. 우리 힘 갖고 안 되니까 24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비밀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자꾸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분의 중요한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즉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자꾸 거꾸로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야 좋지 가난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 이제는 기뻐야지, 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보잘것없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핍박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 거기가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저 큰 거리 여기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뭔가 이렇게 보란듯이 기도하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냐? 우리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거 자꾸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 너는 더 많은 잘못이 있고 더 많은 결점이 있고 더 많은 부족한 게 있는데 왜 자꾸 남의 그 작은 것을 들춰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3년 정도 지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5장은 처음 시작할 때 하신 거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눈을 바꿔준 다음에 3년 정도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사역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눈이 열렸죠. 3년 만에 눈이 열린 겁니다. 왜 그런 질문하셨느냐? 올바른 복음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꾸 세상 붙잡고 세상 거대한 거, 세상 아름다운 거, 세상 훌륭한 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발등치기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애굽 의지하고 있는데 바로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왜?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습니다. 결국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것이지만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단한테 당하고 그게 우상이 돼서 어느 날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나에게 이제는 엄청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가서 보니까 이제는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바로 변형대사 그랬죠.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셋이 같이 대화를 나눠요. 왜 그걸 보여주셨느냐? 바로 잘못된 각인된 거 바꿔라. 바로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엘리사들 바로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아닌 게 그게 다 덮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우리는 예수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자꾸 놓치는 겁니다. 자꾸 놓쳐요.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자꾸 우리는 자꾸 크게 보이는 세상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자꾸 그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속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 7가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은, 우리는 좀 거대한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겨자씨, 그 겨자씨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후 불어버리면 날라버리는 그 겨자씨인데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면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갖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었고 오히려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에는 역사가 있다. 정말 이 생명운동 펴라 그 얘기입니다. 생명운동. 이 복음운동 펴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7가지 비유는 뭘 말하는 거냐? 전도를 바로 이해하라 그 얘기죠. 내가 별거 아니지만 작은 자 하나지만 지극히 적은 소자지만 그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엄청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운동 펴라 그러죠. 말씀운동 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서 돌아가셨죠. 다 이룬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거기서 모든 걸 다 끝냈다. 뭘 끝냈냐?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영적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럼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기 때문에 갈보리산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서 부활하셔갖고 이제는 이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감람산으로. 그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중요한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바로 주님이 중요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대를 보라 그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일어나는 로마를 봐라. 바로 복음이 저 조그만 나라 그야말로 가나안 땅, 그야말로 갈릴리,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고서 작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이 제자들 키우시고 그 제자들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 저 안디옥으로 가죠. 그러면서 저 아시아로 가죠. 저 마게도냐로 가죠. 나중엔 저 로마까지 가죠. 그 다음에 저 유럽으로 다 퍼져가죠. 막 영국으로, 로마로.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를 휩쓸죠.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한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왜 자꾸 애굽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다른 거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힘을 얻으면 돼요. 우리는 24시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기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우는 순간 누군가가 이제는 그 옆에서 닦아주고 먹여주고 하죠. 엄마예요. 엄마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엄마가 24시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살죠. 이제 애기는 이제는 자기 눈에 엄마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엄마가 모든 세상이 자기 엄마예요. 그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엄마를 잠깐도 못 떠나요. 이제는 엄마가 조금만 떠나도 울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유치원 가서 이제 경험할 때까지, 어린이집 데리고 갈 때까지. 어린이집 데리고 가서 놓고 오는 순간 처음에는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안 떠나려고 하죠. 몇 번 이제 습관을 하다 보면 엄마 떠나고서도 가능하구나.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막 울고 안 떠나려고 막 해요. 막 그래서 원래 안 보는데 알랑 놓고 막 도망가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또 막 달래주고 하다가 몇 번 저는 경험해야 나중에 이제는 엄마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날이 오죠. 이렇게 어느 날 되는 날이 오죠. 그게 이제 조금 더 커져가면서 사친구 되면 이제는 엄마가 뭐 친구한테가 뭐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 내 안의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끌어안고 어렸을 때 좀 스킨십하고 어렸을 때 해야지 좀 커갖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크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 자식 때문에 엄마가 부모님이 또 엄청난 문제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죠.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뭐야? 돈이면 다구나 돈. 이제 그게 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돈이 100%는 아니지만 한 8, 90% 정도는 거의 많이 돈 갖고 해결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오직 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도 아니거든요. 정말 진짜 문제 봤을 때는 돈이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 봤을 때는 돈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있는데 떨어지는데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결이 됩니까? 갑자기 암 말리가 왔는데 돈 갖고 됩니까? 진짜 중요할 때는 돈 갖고 안 되죠. 근데 돈 의지하고 계속 나가다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거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이제는 뭐 질병이고 그때 사고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어떤 때는 이제 또 많이 배우면 되는구나. 그 지식 끝까지 막 배울 거 다 배우고 나서도 또 그냥 평생 배우다 끝난 사람이 있어. 계속 갈급해갖고서 그게 배워놓으면 되는 줄 알고. 배운 것도 젊었을 때 배워야 좀 살면서 쓰지. 다 늙어서 배우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미 세상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때도 막 물론 평생 배우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정말 이게 의지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그게 의지의 대상이 돼서 하는 우상처럼 해갖고는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하면 미움은 끝이다. 미움. 그래갖고 막 늘 꾸미고 하나님 주신 것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뭐 그랬잖아요. 화장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분장이 되고 분장이 뭔가 돼요? 포장이 되고 포장이 된다 그래. 점점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환장이 되고 그런다. 환장이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뭐 40대, 50대, 60대 가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제는 늘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 그 자체에서 아름다움이 풍겨나는데 막 자꾸 나중에 얼굴이 썩잖아요. 썩는 사람, 선풍기 아줌마도 있잖아요. 얼굴에 했다가 결국은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학식도 지식도 세상 배경도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결국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게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면 이제 그때는 진짜 인생에 우울증 오거든요. 그러다 인생이 잘못 이제 마감되고 그렇게 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의 곤과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걸 마음에 굳게 새기고 어느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거 어느 날은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붙잡고 그 나머지를 인도받아라.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자꾸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바꿔야 되냐?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의 뭐를 바꿔야 되냐? 나의 내용을 바꿔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내용. 첫 번째는 뭐냐? 순서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24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 바꿀 것 세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뭐냐? 내용을 바꿔라. 내용. 먼저 내용을 바꿔라. 내용 중에 세 가지 바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순서를 바꿔라. 순서. 우리가 잘못된 순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거 바라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돼야 나머지 범사가 잘되고 따라오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거 바라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자꾸 육신적인 것 그거 의지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의지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나라 독립할 것만 자꾸 관심 가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바로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 관심 가져라. 영적인 거 관심 가져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오순절 마가다방에 성령 충만 임하니까, 성령의 영적인 힘이 임하니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막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부터 바꿔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부터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쪽으로. 두 번째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준. 항상 기준이 나중심이잖아. 나중심. 우리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집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비밀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서 가라. 지금은 뭐 그런 표 잘 안 쓰지만 그전에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 속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런 다음에 그 말씀 갖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혀 힘쓰고 항상 말씀 붙잡고 하라. 그래서 기준, 항상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늘 생각하면서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수준을 바꿔야 된다. 수준. 내 수준 갖고 안 되니까 항상 나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수준을 바꿔라. 내 수준 갖고 안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잖아.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큰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2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랬죠.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 갖고 안 되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잖아. 그거 믿고 나가라 그랬죠. 자, 그 내용부터 바꾸고 두 번째는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을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라. 작은 데서부터. 저는 이게 그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된 것도 엄청 빠르게 됐어요. 이렇게 물론 나이상으로 늦게 됐고요. 이렇게 한 12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주셔갖고서 신학하고 신학도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딱 3년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그냥 신학대학원 3년이니까 졸업하자마자 금방 개척했어요. 그냥 졸업하자마자 금방 개척했어.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가 바로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방 안수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척 바로 하고서 그 다음 1년 만에 안수 받았는데 딴 사람들은 적어도 한 1년, 2년 막 그렇게 가는데 금방 안수를 받게 됐어요. 왜냐? 중간에 임시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이게 막 서류들이 막 통과되니까 딴 사람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신기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도사로 개척해갖고서 이제 그전에 강도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준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금방 목사한테 딱 받은 겁니다. 딱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야. 이렇게 말 못하죠. 말을 어느 정도 못하느냐. 제가 말 소리가 나오면 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그 들리는 자체가 그냥 내 목소리가 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려. 이렇게. 나는 들려. 왜 내가 말하니까. 근데 딴 사람은 안 들려. 이렇게. 말할 줄 모르죠. 거기다 인간관계 자체가 좀 사람,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나 혼자 지냈으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새어머니 오시고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그 다음에 또 바로 가시고 나서 또 딴 새어머니 오시고 또 가시고 딴 새어머니 또 오시고 또 가시고 또 오시고 해서 5명 어머니를 제 어머니가 5명이다 보니까 그것도 청소년 시절에 딱 학교 다닐 때 그것도 5명이 딱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사이에 5명이 딱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늘 혼자 지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좀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가 정체성도 그때 나오고 그때 모든 게 다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 막 어렵게 자란 데다가 그런 환경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하고 뭐 이야기하고 서로 뭐 협상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런 게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얌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100점이야. 항상 100점. 온순하고 착실하고 뭐 일 시키면 일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뭐 청소시키면 다 잘하고 애들 다 가도 나 혼자 하고 뭐 일단 모범생이야. 모범생이니까 나무랄 게 없어. 뭐 공부 뭐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뭐 모범생이니까 공부 잘하면 모범생이잖아. 이렇게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때 그 생활이 뭐였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사무 보고 나 혼자 열심히 내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잘하니까 열심히 연구하면 잘하니까. 근데 마지막 이제는 사표 내기 전에는 하는 업무 자체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어. 어딜 그냥 전화기에 보면 고장 접수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110번 전화가 딱 오면 안녕하세요, 고장 접수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 되십니까? 뭐 우리 고장 전화나 고장 뭐 전화나 고장 났어요. 뭐 막 욕해.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써놓고 이제는 고친다고 연락해주고 그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올해도 아니고요. 진짜 죽겠더만요. 사람들 말 걸려면 사람들 그 말하는 게. 그 전화 받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뭐 응대 좀 잘못하면 막 욕하고 막 위에다가 막 상부다 하고 막 조금 늦게 했나 막 진짜 지금도 어떤 꿈이 막 나타나 이렇게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이렇게 힘들구나 사람 막 세상이 파악이 되잖아 그때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그런 업무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일단 그러다가 이제는 사표 내고서 그거 잠깐 보고서 이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밖에 안 봤어요. 그러면 또 사무실로 딱 올라갔어요. 사무실에서 또 이제는 또 사무실 움직이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많은 또 직원들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되니까 또 그것도 힘들더만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보고 막. 그러다 이제 사표 내고 나중에 신학해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회 못한다. 당신 말 못해갖고 목회 못한다. 말을 못하거든. 내가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 내가 말하면 여러 번 해야 질문을 여러 번 해야 무슨 뜻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 보고서 드라마를 무슨 뭐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 왜? 내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 이렇게 정신 분열이지. 이렇게 잘 남아.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뭐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없죠. 말 못하죠. 거기다 또 힘이나 있습니까? 또 우리 부목사님처럼 또 키가 커갖고 멋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뭐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근데 기도 쓰기엔 자꾸 막 자신이 생기는 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다락방 만나게 하셨구나. 다락방 만나서 자꾸 말씀 들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뭐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뭐 하라고 하지 않고 은혜 받으라니까 계속 훈련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을 얻으니까 점점 막 치유되는 것이죠. 10년 정도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받고 훈련 받으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사람이 안 두렵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사람이 두려웠느냐. 진짜 두려웠고 어디 전도할 때 있으면 나 못 가고 딴 사람 보냈어요. 우리 집사님 가서 대신 영접하고 오세요. 오면 내가 메시지 전하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뭔가 열려있는 다락방 가서 하는데 처음 가는 현장은 내가 못 가는 지금도 잘 못 가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막 무당집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보면 위대해. 그래도 면 다녀봤어. 어떻게 다녔냐? 우리 목사님들이 다닌다고 하는 거 옆에 따라서 다녔죠. 그래서 눈이 열렸지만, 아, 무당집 이렇구나. 이렇게. 막 용감하게 가는 사람 보면, 진짜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다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는 연약하니까 더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막 사단과의 막 영적 싸움 싸고 하면서,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점점 이게 이제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게 이게 답이구나. 이런 일꾼과 제자 키우는 게 이게 답이구나. 거기 점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다. 제자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거, 이게 진짜 응답이요. 이게 진짜 축복이다. 그게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점점 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처음 이제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 다 모으라 그러면 진짜 많을 거, 수백 명들 아마 수천 명 될 겁니다. 뭐 전도 계속해서 왔다 또 가거든요. 그런데 제자만 하나씩 남더라고요. 이렇게 제자 복음 가진 사람만 하나 남아서 이제는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제자예요. 제자 이렇게. 여러분은 참 복음 앞에 다 답과 결론 내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교회가 편안할 수밖에 없어. 왜? 제자 중심이니까, 복음 가진 자 중심이니까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죠. 세상 살릴 중요한 것을 갖춰나가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부터 잘 안 되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가라. 먼저는 숨겨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야죠. 영적 서밋은 누구든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식기도 하면 금방 영적 서밋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영적 서밋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금방 영적 서밋으로 가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유일성의 축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이 나온다. 그래서 숨겨진 힘을 얻고서 거기까지 가라. 그런 다음에 이제 숨겨진 삶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12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발견을 하라. 뭘 발견?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갖고 하라. 이게 진짜 당연한 거냐, 진짜 필요한 것이냐, 진짜 절대적인 것이냐, 이거 보고서 항상 시작하고 추진하고 나가라. 우리 방향입니다. 우리 내용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쪽으로 나가라. 우리의 누림이고 우리의 올인입니다. 24, 25 영혼 이 축복하고 가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잘못 각이 있는 거, 뿌리 내린 거, 체질인 거 바꾸는 쪽으로 가라. 12가지 비밀 갖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에 차근차근. 어떤 사람은 사업 시작하면 금방 뭐 자동차부터 사고, 막 의리야리야 사무실부터 막 거기다 맞으면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좋은 시설 다 들여놓고 하면은 결국 문제 오는 것이죠. 우리 뭐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가야지. 절대 무너지지 않은 돌멩이 하나 딱 놓고 그 위에다가 또 무너지지 않은 돌멩이 놓고 벽도 하나 놓고 해서 하나씩 쌓여져야 하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의 처신입니다. 9가지 처신 갖고서 가라. 뭐든지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높은 데 있지만 마음은 가장 낮은 데, 그게 정보 아닙니까?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배려를 할 줄 알아야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사람 인간관계죠. 깊이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동시에 볼 수 있는 요 9가지의 그 처신 갖고서 인간관계 맺어 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삼제자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전도 위한 비밀 결사대여, 홀리메이슨이요, 렘넌트 미니스트리요. 렘넌트 사역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요. 렘넌트가 우리 잘하는 후대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숨겨진 경제 있다. 숨겨진 경제. 우리가 하는 바로 이 사역은 이 숨겨진 경제 축복받지 못하면 못하죠. 미래 경제 따로 있습니다. 뭐 경제가 막 바뀌잖아요. 막 직업도 바뀌어요. 막 시대가 바뀌어요. 미래 경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 저는 이렇게 중학교 때 이게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니까는 또 그 동네는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이 없어. 초등학교밖에. 그러니까 아니 얘는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얘 손재주 있는 거 보니까 공고 가라 그러죠. 공고. 그래서 제가 공고 같지 않습니까? 아니 손재주 있으면 공대를 가야지 공고를 가라 그러니까는. 그래갖고서 이제는
이제 뭐 손재주가 있으니까 공부 가서도 뭐 잘해 여기. 그래서 뭔가 이제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미래 경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 꿈이 뭐였냐? 전파사 차리는 거였어요. 전파사 차리는 거. 옛날에는요 전파사가 엄청났어요 이렇게. 전파사면 모든 게 저기 뭐 고장난 거 가져가면 다 고쳐주니까. 그래서 나는 커서 전파사 해야지. 지금이야 바뀌었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미래 경제를 모르면 그러지 않아. 지금이야 뭐 IT고 뭐가 엄청난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근데 IT도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경제를 바라봐야죠. 이게 경제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 거냐. 지금 뭐 생명공학으로 뜨죠. 그것도 이제 금방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미래 경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숨은 경제잖아요. 그러면서 렘넌트 경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감춰둔 경제가 있다. 바로 그 축복 받아라. 그 비밀 속으로 가라. 그래서 숨겨진 삶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비밀 갖고 이제는 우리는 25시로 가는 겁니다. 25시가 어디 있어요? 24시밖에 없는데. 그건 뭐예요? 25시라는 얘기는 없다 얘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25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시로 가라. 시간을 넘어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랬죠.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럼 나의 전문성이 뭐냐?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1%와 유일성을 향해서 가라. 그 속에서 바로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는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진짜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이 축복 갖고 우리는 전도자의 보호자요, 전도자의 동역자의 식주인 역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 모든 게 합쳐져 갖고 나중에는 메이슨 전쟁으로 간다. 도대체 메이슨 전쟁이 뭐냐? 우리는 호리 메이슨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저 유대인 단체고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다. 복음 위에서 거룩한 메이슨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크게 짓는 것이고 바로 지역 문화 바꿀 만큼 그런 축복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절간들도 다 크게 짓잖아요. 신전도 크게 만들잖아요. 그게 메이슨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 전에 중요한 뿌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뿌리를 갖고서 이게 먼저 목적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 속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내용을 바꾸고, 두 번째는 숨겨진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숨겨진 가운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종교와 복음 다른 것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종교와 복음 다른 게 뭐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걸 알아야 되죠. 또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내가 뭔가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막 거기에 막 속죠 이렇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사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누명 쓴 이단도 됐지만, 누명 쓴 이단이 있고 진짜 이단이 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위에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바로 우리는 어려움 올 때 이 복음을 누려라.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어떻게 누립니까? 마지막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큰 힘을 얻어야 해요. 하루 시작하면서 큰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큰 영적인 힘을 얻고 하루 시작하라. 저는 정식기도 할 때 먼저 호흡기도 하면서 깊이 이제 집중하면서 이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항상 합니다. 항상. 그러면서 또 이제는 그렇게 하는 다음에 내용적으로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첩도 보고 또 성경도 보고, 그러면 설교 준비도 하고, 그때 오늘의 계획도 세우고 또 운동도 하고 다 그 안에서 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해야 된다. 낮에는 기도 속에서 이제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발견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기도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밤에는 또 이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치유받는 시간이죠. 답을 얻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시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24시. 영적 리듬을 이렇게 타면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가 24시 주님의 그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애굽 때문에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는 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다 결국 이스라엘은 고난받고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바로 세상 권세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신 말씀 속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온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